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연이 안녕. 네. 네. 정연아, 미안한데, 저기 있는 문 좀 조금만 열어줄 수 있을까? 어, 문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 신발에 좀 고정시켜주세요. 네. 지금, 여기 난록을, 네, 말씀드렸는데, 한번 왔대요. 왔는데, 이게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겨울 너무 기네요. 네. 많이 좀 힘드시지만, 네. 얼른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인지 주제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사람들은 여기 천재일 겁니다. 네.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거나. 네. 그 사모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이런 젠장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늘 준비가 돼 있으시군요. 네, 우리 선생님은. 네. 늘, 네. 네. 저희가 토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이제 공과 준비 모임을 갔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공과를 준비하거든요. 함께 공부를 하는데 세 분이 너무 열정적이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그 말을 제대로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네, 애쓰시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미리 열어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찾아왔고 이제 학교를 가는 이번 주 학교 갔잖아요. 이번 주 학교 가는데 여러분 내 삶이 좀 변화된 것 같으세요? 이제 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언니 같고 이제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간 우리 중3 친구들은 어때요? 이제 좀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까? 실감 나요 이제?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네, 똑같죠 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죠? 뭐 학교는 똑같죠? 네, 얼떨떨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내가 중학교 때 시작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들과 새로운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16이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중3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 한 살 더 먹어서 우리 친구들이 17살이 된 것처럼 네, 우리의 신분은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변합니다. 우리의 나이만 변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가면 무엇을 하죠? 우리 친구들과 뭘 합니까? 뛰어노나요? 네, 노는 것도 놉니다만은 학교는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 뭘 합니까?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해야 돼요. 사회가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고 오죽하면 경쟁을 부추기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자리,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사회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경쟁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목적에 대해서 이기거나 앞서려는 행동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적이라는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목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밀려졌지만 이제 올해 뭐가 열리죠? 이제 올림픽이 열려요. 근데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올림픽에 보면 뭐 누가 나와요?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같은 종목을 놔두고 어떻게 하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TV에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못 따거나 이러면 이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인터뷰를 해요.
은메달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뭐 동메달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금메달 딴 거 빼고요. 네, 금메달 따면 당연히 스포트라이트가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먼저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은메달 딴 건데도 죄송하대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동메달 땄는데도 죄송하대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왜 죄송하죠?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계 2위, 3위가 아무나 되는 건가요? 4년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3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하루 1년 더 이 친구들 아니죠. 그 선수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네 많은 분도 있겠지만 네 이분들은요 4년에 모든 것에 인생을 걸어서 이제 은메달도 따거나 동메달 따거나 혹은 못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대요. 왜 죄송할까요? 뭘 못 따서 그래요? 금메달을 못 따서. 이런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쟁이라는 구조 내에서 우리가 무엇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까?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예전에 개콘에서도 그런 개그를 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더라도 2등, 3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뭐가 되길 원해요? 우리는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1등주의. 과정 따윈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결과가 중요해. 지금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했던 선수들마저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물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이 나왔고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로서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요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지난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제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제 그 분들의 자녀. 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세 번째 후손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야곱이 믿음의 자녀라고 우리가 칭송받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좀 다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해요. 여러분 뭐 설교나 제가 설교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이 평범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요즘을 야곱을 표현하자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야곱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우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고 야곱만큼 살아야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마 세상이 말한다면 그렇게 야곱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언제나 인정받지 못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이삭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고 그 가운데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이뻐했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죠? 에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지금 야곱은요 여전히 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언제나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일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래요. 뭐예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자기가 태어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그것 그대로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뭐예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정말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남 잘 되면 여러분 기뻐요? 배 아프잖아요. 네. 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난 주식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아빠가 한번 넣어보라 해서 그냥 넣었는데 이게 뭐 아마 300배, 600배로 또 뛰어올랐네. 야, 나 이러다가 나 진짜 억만부자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배 아파요. 나도 주식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주식이 대세라고 TV에서 떠들어댑니다. 자,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남만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나도 아프고 모두 다 아파요. 자, 그런데 야곱도 더했어요. 야곱은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모든 축복권을 다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럼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려고 도망갔던 사람도 야곱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자, 근데 야곱이 이 일생일 때 문제 가운데 직면하는 오늘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계속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큰 문제에 놓여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해서 우리 잘 모르시죠? 먼저 우리가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나오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금 야곱은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금 야곱이 누구의 발뒤꿈치를 잡고 뭐 태어났다고 했어요? 에서, 자기 형의. 그러면 뭐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누가 빼앗았다? 야곱이 빼앗았어요. 그 눈어두운 아버지 이삭의 뭐라고 하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들 에서인 척 털을 엄청 많이 붙이면서 아빠 저 에서예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에서 맞다니까요. 그래 내가 축복권 줄게. 이렇게 하면서 장자권 얻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그거 뒤늦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축복권들이 이제 자기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같은 형제라도 동생이든 언니든 누나든 형이든 내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됐으면 에서도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배가 아픈 것도 모자라서 모든 축복권을 다 가로챘으니까 이제 에서에게 남은 건 뭐예요? 복수심밖에 없어요. 어떻게는 내가 야곱 잡아서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눈치채니까 야곱이 어때요? 이제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만 가서 끝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28년 뭐 30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에서의 그 화가 좀 누그러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에서가 누그러들었나요? 아니에요. 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잡아 죽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의 생각은 야곱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도 정말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그 공격, 그 어떻게든 그 피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피해 다니며 도망가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하다가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정말 어떤 무서운 어떤 이제 깡패들과 여러분들 지금 대면한 상황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 살겠다고 얘 건드리고 난 도망갈게 안녕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면 여러분 그 남자친구 어떤 남자친구예요? 이거 완전 삐 하는 사람 아닌가요? 비겁한데 지 살겠다고 내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네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선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지가 안 가고 야곱이 먼저 안 가고 자기가 결혼했던 이제 4명의 부인이 있거든요. 그 12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형이 먼저 좀 이걸 먼저 상황을 살펴보고 누그러뜨리면 안 누그러뜨리면 일단은 견져보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떻다 하는 행동이 지금 정당합니까? 비겁합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엄청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는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야곱의 목적은 언제나 살아남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야곱은 몸부림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애쓰고 머리를 굴리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읽었던 32장 24절 25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죠? 그 사자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막 죽일 태세를 가져가는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든 죽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아까와 같이 아까 뭐죠? 살려달라고 머리 굴리면서 애쓰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야곱은 굉장히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은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PPT?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아까까지는 아무리 봐도 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모습만 보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면서 씨름할 때 오히려 그는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 야곱이 알았다 몰랐다? 야곱은 알고 있어요. 알아버렸어요. 처음엔 놀라가지고 잘 몰랐는데 겨루 보고 믿어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합니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놔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뼈가 부러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한테 뭐라고 하죠? 축복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권을 받았고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뭘 축복받을까 또 뭐가 있어요?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려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왜 장자권을 가지려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야곱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이유였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랑은 안 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러게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모든 것을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여태까지 제가 벌어왔던 제 돈, 제 명예,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축복만 저는 원합니다. 지금 이 순수한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뭔데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네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름을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뜻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그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야곱의 뜻이 뭐였어?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네. 괴롭히는 자라는 뜻도 있고, 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쉽게 말하자면 남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라는 뜻이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대로 야곱이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그 이름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네 인생, 네 꼬라지 한번 보자. 네 누군데? 야곱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이 이름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랍게도 새로운 이름을 오늘 붙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준비됐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말이 꼬이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금 정체성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을 통해서 뭘로 합니까? 이름을 통해서 바꿔주십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여태까지 네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남을 속이고 네 살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쳤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 인생,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던 것을 내가 인정해주는 멋진 사람. 누구요? 야곱의 이름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뜻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야곱의 신분이 뭐예요? 여태까지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으로, 믿음의 자녀로 이제는 인정하시겠다는 것을 이름을 바꾸는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야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늘 들어본 이름입니다. 늘 들어본 이야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곱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신분마저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지체의 발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 발언을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봤을 때 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것 같아. 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고 아직 변화 안 됐네. 난 아직 멀었네. 내가 그래봤자 어쩔 수 없지.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설령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죄성을 버리지 못해서 날마다 실패하고 허우적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 때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만 돌아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변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새롭게 달라졌어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를 변화시킨 자 누구냐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변화시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누가 여러분들과 올 한 해, 올 1학기, 6개월간 혹은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앞으로 살아갔으면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1학기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만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사귈 겁니다. 친구들과 사귀는데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했으면 좋겠까요? 우리는 우리가 변화받았던 하나님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삶이 달라졌어. 너도 그러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학년에서 여러분들의 반에서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관음동이 온 땅이 하나님 이름 앞에 변화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유일한 분임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새 학기,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변화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올 1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들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내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